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통치로부터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 없는 가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벗어나 사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며 공허하며 불안하며 방황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착한 땅의 이름은 노시였는데 아마도 가인이 지은 듯합니다. 노시란 방황하다, 집이 없이 떠돌아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공허하고 불안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 늘상 한계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행히도 노 땅에서 가인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자 그는 불안해지고 또 쫓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것을 지켜야 했기에 도시를 만듭니다.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도시를 상상하면 안 되고요. 성이겠죠. 성. 자, 성을 쌓습니다. 성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것과 남의 것을 갈라놓는 경계선의 역할을 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힘으로만 지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울타리를 높이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또 보통 때와는 달리 굉장히 공격적인 면이 강해집니다. 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려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잘 안 풀리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실패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물질이나 기술, 문명이 절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서도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동일하게 미칩니다. 심지어 가인의 후손 람에게 아들들을 통해 각종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규모 목축업을 일구었고요. 유발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예술가였고 두발가인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 속은 평화가 없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인 람에게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인데요. 람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의 7배의 벌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라멕의 77배의 벌은 무자비한 보복을 뜻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기술과 생산력, 즉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탄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예술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과 기술, 문화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멕의 정신입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원리가 라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성과 잔혹함은 가인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이 중심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만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받고자 합니다.
라멕의 집안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힘이나 문화나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초라해도 예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가인이 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족보를 이어가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폭력성이 확산되던 때에 아담에게 새로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담에게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특히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집안으로 든든히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셋의 후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온갖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능력도 많고 대단해 보일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반면에 별로 쓸만한 게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뛰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릅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대단한 진보의 업적을 쌓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셈의 후손을 통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나 이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복된 에노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의 능력이 살아 넘치는, 예배의 영광이 살아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여러 어르신들 마음에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과 또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 때